오늘 이제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강의를 할 텐데, 이제 모든 율법의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은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가 맞춰지면 28장서부터는 급격히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함으로써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될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여러분, 신명기 27장은 요단을 건넌 후, 요단을 건너,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우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차이가, 죄송합니다. 다시요. 이 빨간 글씨로 또 바뀐, 죄송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좀 먼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럼 뭐 홍해를 건너는 거나 요단을 건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혹시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해서, 예를 들어 이 가운데가 홍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제 이쪽이 애굽이에요. 네, 이쪽이. 그러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겠죠. 그러면 자연히 이쪽은 어느 방향이 될 것 같습니까? 이쪽은 일단 광야예요. 뭐 애굽이나 광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 쪽을 일단 가나안 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포맷을 그렇게 놓고 한번 이해를 새롭게 가져보자고요. 자,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애굽 방향에서 홍해를 볼 때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 속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애굽의 방향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기준으로 두 가지 팩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히브리 노예들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홍해로 들어갈 때 이들은 바로 직전에 무슨 밤을 지나오죠? 유월절 밤을 지나와요. 유월절 밤은 누구의 죽음을 전제한 어둠이고 마지막 심판이었나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가 살던 고센 지역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모든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전제한 걸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표로 어디를 건너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누구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뭡니까?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모세가 선두에 섰기 때문에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나니.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를 거쳐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를 거쳐오게 되는데, 신명기 우리 시작할 때 1장 1, 2절을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오로지 믿고 B 플랜 없이 오로지 A 플랜으로만 순종하여 들어갔다면 가나안은 며칠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10하루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하루 길을 며칠 돌아다녔습니까? 40년. 이걸 뭐라 그런다고 했죠? 방탕, 방황. 이걸 낭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언제 부르죠? 주로 장례식 가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인식에도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가 새겨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잘못된 등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퀄 천국. 이 공식은 전혀 틀린 공식이죠. 넓은 의미에서 천국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눈물, 근심, 걱정, 염려도 없는 그런 천국으로 이해했다면 이 공식은 틀린 겁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우당탕하고 뭐부터 하죠? 전쟁부터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단을 건넌 건 뭐고, 가나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져주는 걸까? 그건 하나입니다. 홍해가 구원을 받은 표로서의 건냄이었다면, 요단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복사판과 같은 요단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단을 건넌 백성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에는 투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째, 홍해를 건넌 것은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라면, 요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위급할 때 얼른 달려와서 시중드는 마술램프의 마왕 같은 존재 정도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철저한 통치 밑에 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로 결단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질문이 이랬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질문이 틀렸죠. 질문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주체가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편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가나안은 그런 삶의 질서와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뭐예요? 무슨 천군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 단위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즉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광야에 방황했던 40년의 시간의 본질이 여기에서부터 비틀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자였지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급할 때만 떡 주세요. 목마를 때만 물만 있으면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들이었어요. 이걸 뼈저리게 광야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철저히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서 이 백성을 붙잡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왜 틀렸는가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직도 이 질문이 40년 방황의 본질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 이때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우리 질문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 말은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대장이지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불러제끼는 요술램프나 마왕 같은 존재가 아니다. 도끼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제서야 이 말귀를 알아듣고 눈뜬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발에 신을 벗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별다른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 발에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벌어졌던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의 전쟁이에요. 자, 여리고의 전쟁,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성을, 요새를 여러분 총칼로 뺏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받은 성이에요. 예? 가장 오래된 도성 아니에요? 그냥 받은 도성이에요. 7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빽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말이 돼요? 예, 그 말은
이거 하나님이 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첫 번째 사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은 네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거를 첫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아는 분? 송구영식 예배 면제시켜 드릴게요.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열매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매일매일 벌판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사 짓고 열매 거두어서 먹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반증입니까? 그렇죠. 더 본질적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소중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고 건강히 기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력으로 벌어서 월급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상,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특별한 걸 해달래. 계속. 어쩌자고.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가 기맥힌 광야에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디에 집어넣으셨어요? 가나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힘들면 어디를 추억하냐 하면 그의 언어와 그의 일상에서 광야의 기적을 추억하고 애굽 땅의 가마솥 곁에 고기 먹던 때를, 부추 먹던 때를 추억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 손으로 땀 흘려서 심고 거두고 결실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약속했던 그 원천적 축복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뒤집어진 결론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이중적인 징표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어느 성에서 깨집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깨집니다. 왜? 아이성 전투를 무슨 논리로 이해를 했어요? 숫자와 힘의 논리로 이해를 했잖아요. 야, 우리가 뭐 여리고도 먹었는데 아이성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 전쟁하는데 야, 다 나갈 거 있냐? 집에들 있어라. 몇 명만 가자. 아주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이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수의 논리, 규모의 논리에 빠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엄청난 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은혜로만 가게 돼 있어요. 기도로만 부르짖어 응답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종류를 구분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살아야 될 삶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속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손 안에, 내 능력 정도 안에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요. 이것이 망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자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질서를 다르게 살도록 하셨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들도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응답받았다는 걸 경험하면서 살도록 설계하신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냥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규모의 싸움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근데 블레셋 지역의 가드, 가사, 아스돗이라는 이 해변가의 작은 고을을 남겨뒀습니다. 그건 전체 전명한 땅의 비율에 치자면 99대 1밖에 안 돼요. 1 남겨둔 거예요. 1. 99를 먹고. 그러면 아무리 1에서 발버둥을 쳐도 99를 잡아먹은 이 강력한 확률상 이건 전혀 평화를 유지하는데 방해나 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남겨뒀어요. 무슨 논리로? 힘의 원리로. 그랬더니 그 남겨놓은 1%에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수치와 패역한 불씨들이 일어납니까? 법궤가 빼앗겨 글로 옮겨지고, 그 가드 출신 골리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가사 출신 드릴라가 삼손을 먹어버리잖아요. 그 세 군데서 다 일어났던 힘의 논리로 남겨뒀던 땅의 지명의 출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모욕과 모독을 줍니까? 하나님은요, 이 원리에 관한 한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교회의 재정과 인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기도하고 은혜를 부르짖어야 돼. 은혜를. 이 전선을 자꾸 우리가 헷갈리니까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숨 쉴 틈을 때로는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한눈을 못 팔게 만들어요. 그 죽겠죠. 숨이 턱턱 막히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질 틈 없이 나를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이 숨 쉴 틈 없는 은혜. 말이 되나? 뭐 어쨌든 우기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신명기 강의하려고 지금 펼쳤는데 계속 서론 얘기하다가 27장은 새해 첫 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십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내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우리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분씩 진심을 담아서 성의 있게 우리 한 해 동안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분 이상씩 수고하셨습니다.